주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기도의 대상이 막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초월적이고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와 기도의 대상인 우리가 피조물과 초월자의 관계이지만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기도의 시작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인데, 우리 10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이름에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큰데 한자죠. 우리가 한 민족이 크게 하나로 이루어 백성을 이룬 민족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코리아는 이제 고려에서 온 거죠. 예전에 코리아 공화국이란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Republic은 라틴어 레스푸블리카에서 온 것인데, 레스푸블리카는 다수의, 공공의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화국은 과거의 군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국가와 정치, 정부의 개념인데요, 공화국은 군주제에 대응하는 정치 체제로서 국민이 다수가 공공이 통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가 다 정치에 개입할 수 없고 통치할 수 없으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와 정부가 국민의 주권을 이양받아서 통치하는 개념이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정체성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장로교 정치가 여러분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총회인 공동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총회, 공동의회에서 성도 30명당 1명씩 대표로 선출된 교인을 우리가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의 대표인 이 7위회를 당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다 장로로서 당회원이고요. 그리고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에서 성도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교회를 치리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 거의 사실은 미국 장로교로부터 우리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또 미국 장로교가 원래는 또 영국 그 정치 형태랑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동의회는 뭐지? 당회는 뭐지? 왜 당회가 결정을 하지? 공동의회는 왜 투표를 하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서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자로서 국민들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분들이 입법 활동을 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또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데 데우는 하나님이고요. 바실레아는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일반적으로 국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영토가 없으면 국가로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싸우고요. 또 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영토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영토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가장 쉽게는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내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임이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그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 권한을 주었는데 인간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잃었습니다. 실낙원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그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새롭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가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예비하신 그곳에서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개념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영토가 있어도 국민이 없으면 국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도들에게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민권 뭡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살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나라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민권이 없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불안한 신분이 되는 거죠.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각자 땅에 속한 국민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천국 그때 가봐야 알지 아이고 천국보다 난 지금이 더 좋다. 천당보다 분당이 더 좋다. 이런 분들도 있다 그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말 그대로입니다. 데마는 원래 성도였고 신실한 선교사였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데마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고요.
대마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상당 기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애쓰며 충성하던 선교사였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로마 감옥까지 따라가서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함께 선교하던 충성스러운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면서 대마의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면 그래도 뭔가 손에 잡히는 거, 뭐 떡이라도 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날마다 당해야 하는 것은 시험과 환난이요, 또 로마 제국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오해와 핍박과 가난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옥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말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마는 옥에 있는 스승이자 또 사도인 바울을 버리고 냉정하게 뿌리치고 세상의 도시,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가는 쾌락의 도시입니다. 쾌락의 도시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와 통계를 통해서 연구하고 발간한 책이 있는데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분석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래서의 한국교회의 현황을 제가 당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교회, 교회학교 포함은 유례없는 감소와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에 실시한 개신교회의 교회 출석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예배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평균 70%에 머물렀습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전의 70%로 다시 시작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더 심각한데 올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에 교회 학교 현장 예배 참석률은 43%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30% 감소했다면 교회 학교는 57% 감소한 것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 출석률은 작년보다 훨씬 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든 또 친구 따라 교회 나오던 아이들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교단 다음 세대 중장기 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 100명 미만 교회에서는 77.5%가 교회 학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1세기 유례없는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잃어버리거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과제이자 또 우리 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회는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주일 예배를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예배드렸던 예배를 11시 예배 다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신앙을 계승하는 것,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할아버지의 신앙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보여주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모이지 못하게 했고 모여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했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소그룹 활동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라든가
결속력이 약화돼서 그 이탈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교제를 활성화하고 나눔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예배와 연계입니다. 가정 예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상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부모가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원한다면 부모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뜻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돕기로 하고 함께 전 세대가 예배드리고 전 세대가 소그룹으로 나눈 것을 그날 저녁에 함께 가족들이 또 나누라는 것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여러분 뉴욕에 있는 큰아들 가정, 포항에 있는 교수님 가정, 서울에 있는 아들 가정 3세대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맞춰서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뉴욕 대한민국은 여러분 20시간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7살짜리 손녀도 가정 예배에서 나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빠 엄마와 나눈다.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리가 다른 데 뜻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운데,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데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은 12월 초에 정책당에 있고 교육자들은 그 전부터 좀 모이기도 했고요. 또 교사들 또 교역자들 간담회를 오늘도 예배 전에 1시간 모여서 기도회 하고 간담회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요. 청년부는 지난주에 간담회 했고, 오늘은 성가대 간담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 수요 영상 예배입니다. 여러분 수요 영상 예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도 있고 못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교인들이 지난주부터 수요 영상 예배 앞으로 3주간은 꼭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광고할 시간이 없고 또 교회의 비전과 또 교회의 방향을 수요 예배 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부분씩 좀 내려놓고 어느 부분씩 협력하고 어느 부분씩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도 청년부 예배 오후 2시에 드리는 따로 드리는 예배를 함께 오전 11시에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시 예배 12시 반에 나눔으로 다 함께 소그룹으로 청년부도 1부 2부를 나누어서 나누고, 이제 앞으로 성가대도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성가대도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부서가 예배 이후에 다 함께 흩어져서 딱 1시간 동안에 다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하고 또는 뭐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회를 하든지 해서 다 나눌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 기대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질병에 져서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먼저 뜻을 정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총력으로 전 부서가, 전 성도가, 그리고 전 가정이 나아가는 것이 내년도 목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국민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주권의 개념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토, 국민, 주권, 국가의 3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주권이 없으면 영토도 소용이 없고 국민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 시대에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우리가 우리 땅에서 살고 우리 국민이었지만 통치권이 없으니까 국민도 영토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주권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현실에서든 내세이든 직장에서든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은 아니고,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뭐 어디는 아니고가 아니라
성도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는 내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 고집, 자기 자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 나라가 견고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충돌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과감하게 내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혁명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를 나에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인데, 내 시간인데, 내 자유의 의지가 있는데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내 몸이고 내 시간이고 내 자유의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왜 어렵냐 하면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건 되고요, 저건 안 됩니다. 또 이거는 제가 순종하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승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 사는 것 같이 기쁜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내가 사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천국.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난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뭐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난 별로 부족함이 없는데 이러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영적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진리를 찾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찾지를 않아요. 한번 날 만족시켜 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갈급한 자라면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무슨 문제가 생겨야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것입니까? 갑자기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 한다든지, 갑자기 뭐 만나는 사람이 그만 만나자 그런다든지, 갑자기 식구들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막 그래서 그때 막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거예요. 모든 게 평안할 때, 은혜로 살아간다고 느낄 때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철저하게 내 나라가 무너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내 삶에서 변화는 주님과 함께 아니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의외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결핍되면 우리가 흔들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그것으로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가 무너진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너희가 이제 받은 것을 가르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150년 전에 또 250년 전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또 150여 년 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것처럼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의 하나님이 우리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한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방주교에서 열린 우리 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 순서를 맡아서 갔다 왔는데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다 보니까 보고를 하는데 우리 교단 남성교회 회원이 70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단 여전도의 회원은 13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 남자 여자 선교회 전도회 회원이 200만인 거예요. 남성교회 70만, 여전도회가 130만, 거의 2배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나온 질문이고 고민입니다. 아니 우리 교단만 200만 명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할까?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뭐 1000만이라 그러고 가톨릭 포함하면 15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만 200만의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이 있는데 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가? 왜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또 고민과 회개와 또 반성 또 기도하는 시간이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교회 가자 아무리 말해도 그게 거기에 있지 않고요. 부모님들의 삶에 드러나는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녀요. 아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뭐 권사하고 안수집사하고 장로고 목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느냐? 직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아니면 거짓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우리 정체성을 자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 가정이라고 다툼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다퉈요.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깨어졌을까? 그럼 또 반성하고 회개하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하고 그릇이 다른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세대와 그릇이 다른데 어떻게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다툴 수가 있어요? 성숙한 부모는 자녀랑 다투지 않는다. 이게 또 제 마음의 작은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와 다투지 않는다. 이게 또 목회자로서의 저의 철칙이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럴 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럴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끝장을 보자. 내 자존심 무너뜨린 거, 내 기분 나쁜 거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주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이라고 합시다. 주 1회 또는 월 1회 사무실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직원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합니다. 회사 사무실에도 큼지막하게 선구 액자를 여러 개 걸어 놓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격리 직원을 시켜서 이중장부를 만들고 회식할 때 2차, 3차 끝까지 가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시간에 일을 시키고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또 하청업체한테 제때 결제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저 사장님 예배나 드리지 말고 회사 사무실에 액자나 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장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드린다고 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실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제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허하게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신앙생활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도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큰 모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에 믿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